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와서 마태복음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병행 기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가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예수님이 제자가 말이지 복음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것이지 물고기 잡기 위해서 업으로 다시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만나고자 하는 산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시하신 산이란 말이 그것을 증거를 하죠. 그죠? 그게 28장 10절에 여자들에게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갈릴리로 이 제자들을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경배를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이들은 아직도 의심하느냐 하면 그 앞에 있는 12절부터 15절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돈도 많이 줬대요.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을 넣어줍니다.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해 갔다. 그래 말을 해라. 그죠? 근데, 그러면 이 경비병들은 왜 이렇게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느냐 하면요. 14절의 이 말 때문입니다. 일종의 협박이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사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경비 허술이다 이거죠. 예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안 그러면 너가 책임 다 져야 된다 이거죠. 경비를 맡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을 잘해줄게. 총독에게 만약에 이 말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권하여 하는 말은 우리가 말을 잘해줘가지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뭐 그냥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죠. 예수 제자들이 와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 놓고는
지금 부활했다 한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겠어요?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 말을 믿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천사의 말, 이런 건 안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돈을 받고는 가르친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최고로 알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이 말이 두루 퍼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라는 말과 함께 지금도라는 말을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해 봐라 이럽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일, 그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과학적으로 증거하거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은 단 한 사건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신앙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그것을 설명을 해서 그래, 그건 맞아.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그래 맞다 하는 것만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들은 참 괜찮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 하신 말씀,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건 참 귀한 말씀이다. 그거는 오케이 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그죠? 안전병을 일으켰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문제죠. 자, 어쨌든 17절 말씀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걸 아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래, 예수 너가 인정해 줄게. 근데 강요는 하지 마라. 그냥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착하게 살자. 그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일한 우리의 구주 되심.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자꾸 이걸 상대화시킵니다. 예수님만 독선적으로 홀로 구세주라는 주장을 기독교는 하지 마라 이럽니다. 그래서 모이고 결성한 것이 WCC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 똑같아. 다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고 생긴 게 종교인데
왜 기독교 너희는 그렇게 예수 알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말씀만 없으면. 그렇죠. 다 좋게 잘 살자는데. 근데 말씀은 그리 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제일 큰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건데 그걸 이렇게 섞어버리려고 든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죠. 이걸 예수님의 최고의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우리는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명령하신 지엄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 당시 11 제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엄청난 말씀이죠.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으로 알고 가서 전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이게 복음 전도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18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그냥 이런 명령을 주시는 확실한 근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만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36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참 보잘 것 없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우리하고 전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주셨다는 말은 그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4복음서 가운데서 이렇게 앞에 있는 세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강조를 합니다. 앞에 세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런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죠. 여기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없으면 이 설명이 안 되죠.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것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처음 읽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증명을 한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으라라고 말들을 하죠. 근데 어느 성경을 보나 복음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36절, 이건 불변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과 함께 다른 이름을 같이 병행하자.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뭘 정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WCC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아니요라고 말을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는 걸 딱 반대를 합니다만, 다른 종교는 종교 맞아요. 이 종교란 높은 가르침이고요, 교주가 있어요. 그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는 스카모니, 그렇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유교는 공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낸. 그럼 기독교는 예수님이 만들어냈대요. 원래 없는 건데. 이렇게 전혀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자꾸 종교화 시키려고 듭니다. 그 종교는 그 교주가 있고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가 그 사람의 사상을 쭉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사상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 기독교도 예수의 가르침이 참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높은 가르침으로 인정을 하자. 이래가지고 세계의 4대 종교 이러면서 기독교를 그 안에 집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오케이 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종교 이라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떤 교주가 있어갖고 창시자가 있어갖고 그걸 이렇게 이론을 집대성해가지고 요래 믿자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아일보에도 그게 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래가 분명히 우리가 선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면은 그래 기독교 종교 그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 말 딱 나오는 게 딱 그렇거든요.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강요하지 마라 이래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지상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른 종교하고 같이 모제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요. 어느 한 민족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한정된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 종교가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없는 민족은 단 한 민족도 없습니다. 모든 그 민족들이 전부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는 그게 수백만 그 신이 있고, 그죠?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어떻게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면 이 당시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보십시오.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몇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만요. 다 생략하고 14절을 잘 한번 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각 민족마다 있는 이 종교들은 뭐냐면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탁월해.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이 이게 민족 종교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대종교라는 게 있잖아요. 나철. 그죠? 나철이 주장하는 대종교가 뭡니까? 우리 민족은, 당군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이 곰이라고 그러는 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니까 곰이 제일 힘세거든요. 인내심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곰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쪽 어디입니까? 이게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아래서 났다. 우리 조상이 신라의 시조입니까? 박혁거세. 예? 우리 여기 박시성 가지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아래서 났대요. 조상이. 그래서 자기들이 볼 적에는 이게 날라다니고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하신 생명체들 중에서 세다 싶은 거는 전부 저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호랑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랑이를 섬기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 당시에 생겨난 종교들이.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한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 같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 유대인 만세, 이스라엘 만세 이렇게 나가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래 놓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의 말이라도 결정을 해놓고는 함부로 거기다 더하고 빼고 약속을 어기고 그래 하면 안 되듯이, 이 약속들은 즉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변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이삭에게도 그러고 야곱에게도 그러고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도 처음에 이 말을 받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내 씨로 말미암아, 그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만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거든요. 네 후손들이 잘 되고 네 자식들이 잘 되고 이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처음에 그 말을 받는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더 말 안 합니다. 안 찾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러시거든요. 그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네 자손들이라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 계시의 말씀이지 어느 용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래 삽시다 저래 삽시다 해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가르친 이 교훈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서 알려주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부활로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먼저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죠? 강도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원수 노릇을 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여기에도 확실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거죠. 동등한 권위로서, 동등한 능력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탁월하고 나머지는 좀 시원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봐야 될 것은요, 가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주로 모이는 교회에 아주 좀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래서 이제 많이 모여야 되고,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좀 커야 되고, 개교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교회 잘 되는 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많이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커야 되고, 그죠? 많이 모여야 되고, 모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 좋은데, 흩어지는 교회가 또 안 돼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참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제일 부족한 게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지금 이제 4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루 10만 원씩 보내주는 걸로 사실 이 선교 일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몇 교회 한다. 안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이 일에 참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볼 때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합니다.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이제 이거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근데 그 교회는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헌금 100%를 선교사에게 다 썼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조금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 60% 정도 선교사에게 그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참 부끄럽게 짝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사실 부끄럽죠. 이게 좀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좀 이 일에도 열심을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세례만 베풀고 탁 돌아서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어디 나옵니까? 복음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죠? 교회만 많이 데리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그죠? 하나의 어떤 전도 방법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교회 조직이나 이런 건 참 잘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잘 몰라요. 들어보니까, 한 교우만 해도 수천 명이 되기 때문에, 좀 큰 교회는요, 자기들끼리도 잘 모르고, 그 다음 말은 안 합니다. 어쨌든 그 교회는 그 교회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모든 것을, 복음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할 줄 몰라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합시다.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다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거.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한 명심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게 증명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람의 어떤 재주와 능력으로 가서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각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을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모든 것 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모든 능력이신 우리 주님 말씀 의지하고 그 이름 의지하고 땅끝까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